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우리 주일 예배 제목을 내 믿음의 구원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름이 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나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생각할 때 제가 아이들 보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름에는 무서운 영화들이 이렇게 영화관에 개관하면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시원하고 짜릿한 어떠한 느낌들을 갖게 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여름에 막 수영이나 이렇게 스릴 있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제가 동영상을 준비 안 해서 동영상에 계속 걸려서 유튜브에 다른 걸 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서커스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외국에도 이런 것들을 좀 했다고 하는데 명문가 집안에서 이런 서커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줄타기라고 하는데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줄 위에서 이렇게 뛰고 막 부채질도 하고 막 이런 거라면 외국은 엄청 높은 곳에서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만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한다고 해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하시겠어요? 강심장 아니면 또 이런 가문에 태어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약 8년 전에 이분 왈란다라는 사람이 7대 손인데 이 가문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의 가장 큰 호수, 그 이름이 호수스라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길이가 51m. 제가 아파트 층수를 약 2.8m 정도 잡고 계산해 봤더니 약 18층 정도 높이에, 그게 이제 줄하고 물의 높이, 물 수면 위의 높이랑 18m 정도 되고 약 폭이 671m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재봤더니 여기에서 여기 주유소 있죠. 주유소에서 가덕교에서 조금 더 가는 정도, 그 정도를 외줄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로. 그 순간 잘못하면 이제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방송사하고 이때 이렇게 계약한 게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꼭 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좀 매달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원래 줄을 매달지 않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만큼 스릴 있게 떨어지면 끝장나니까 엄청난 스릴을 이렇게 자랑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끈 매면 그나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보기만 해도 막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했던 말인데요. 중주 할아버지가 인생은 줄 위에 있으며 모든 것은 단지 기다릴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되게 믿음적으로 저에게 들렸어요. 인생은 하나의 줄에서, 마지막 그 줄에서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느낄 때 기다리면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마지막이 되면 이 줄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딱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1859년도에 이 왈란다 그 가문 말고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한번 자기가 이렇게 1859년도니까 안전장치 이런 게 없고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막 왔다 갔다 하고 무거운 짐 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막 이렇게 열광하고 막 난리가 났겠잖아요. 그 사람이 한번 질문을 해요. 자, 여러분들,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제가 편하게 이 줄을 타는지 보셨죠? 자, 나와 함께 이 줄을 타고 건너가 보실 분, 자, 손 들어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손들 줄 알았대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눈빛을 피하면서 모른 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이렇게 막 비가 막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니까 막 수증기가 막 이런 촉촉한 그 길을 이렇게 쫙 걸어가는데 미끌미끌 하는데 그 스릴, 간이 막 이렇게 작은 사람들은 아예 보지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의 그 스릴 속에서 나랑 같이 이
등에 업혀서 가볼 사람 이렇게 할 때 당당하게 저요 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찰스 블론딘이 한 사람을 지목했대요. 딱 모자를 쓰고 신사복을 딱 입은 사람, 다 당신하고 한번 가고 싶습니다. 딱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와서 딱 업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을 건넌 거예요. 이게 이제 나야가라 폭포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거는 왈란다고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무거운 짐도 메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옛날에 1859년도에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 등에 업혀서 이렇게 진짜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콜코드가 어떤 사람이 있길래 이 사람을 믿고 갔지? 우리는 보통 재미있으려고 하면 안전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무서운 것을 해도 놀이기구가 만약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안전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놀이기구 스릴을 즐기거든요. 그런데 이 해리 콜코드가 누구냐면 이 찰스 블론딘의 매니저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고개를 하고 같이 다니고 무거운 것들을 들면서 연습을 하고 실수를 어떻게 안 하고 그런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해리 콜코드만큼은 믿어줬기 때문에 같이 등에 업고 그 나야가라 폭포 외주를 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엄청난 신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외줄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예수님을 잘 알아야, 신뢰할 수 있어야만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등에 업혀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에 있었던 일들 중에 8장에 초반부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길가에 돌짝밭에, 그다음에 가시덤불에, 그다음에 좋은 밭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난 좋은 밭이지. 근데 그 마지막에 보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왔을 때 내가 그걸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그 결실을 보는 자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다른 말을 하시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 바로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형제는, 예수님 말하는 진짜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누가가 그런 기록들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형제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외줄에 타고 있는 예수님 등에 올라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그 풍랑이 일 때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밤에 이렇게 건너가요. 그 다음에 이제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인데, 풍랑이 막 일어서 예수님께서 아마 그 정도의 풍랑이면 모든 사람이 깰 건데 아마 제자들 테스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피곤해도 그렇지 물이 막 흥건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도저히 잘 수 없는 상황인데 제자들이 물이 배에 가득 차서 이제 깔아앉거나 넘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자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도 믿음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죠. 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진짜로 행하느냐, 제가 저번
그 저번 주, 그러니까 그 2주 전 금요일 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좋은 땅인데 그 좋은 땅 가진 자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가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고민이 좀 되고 좀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거라사인 지방에 딱 갔는데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무덤가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공동묘지는 아니고요. 거기는 이제 작은 집처럼 이렇게 지어져 있는 무덤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거를 조금씩 우리나라 뭐 고실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씩 놔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음식을 먹었는데 얼마나 힘이 세냐면 쇠고랑으로 채웠는데 그거를 끊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 사람의 고쳐주는데 귀신을 쫓아보냈는데 그 귀신을 어떻게 했냐면 그 귀신이 돼지떼, 그때 돼지떼가 한 200마리가 그쪽 근처에서 이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게 허락해주고 돼지떼는 비탈을 넘어서 물속에 빠져서 다 죽고, 그래서 그 거라사인 그 귀신 들린 자가 옆에 앉아 있는 건데 그 돼지떼를 같이 왔던 사람들이 막 사람들 불러온 거예요. 이 사람 봐라. 막 그러니까 옷을 좋게 입고 원래 벗고 있었는데 좋게 입고 예수님 옆에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라서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 많은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제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 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 속에서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예수님이면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제적이나 우리들의 물질적인 가치관, 아니면 나에게 피해가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이제 반대편, 이제 그 반대편으로 가는 그게 오늘 나온 야이로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바닷가에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기를 청하는데 이 야이로라는 뜻이 뭐냐면 그가 깨우시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야이로에게 있는 12살짜리의 딸을 깨우시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성경은 이 언어가 그 내용을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때 회당장은 유대의 지도자, 그리고 회당의 모든 업무, 이렇게 성경 봉독은 누가 하고 어떤 랍비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재판, 그 지역에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으면 그 사건들을 회당에서 같이 이야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당시에 되게 유명한, 또 그곳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상류 계층의 사회적 지도자라고 하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들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마 좋은 옷도 입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걸어 다니는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는 사람 앞에 유대의 지도자, 상류 계급에 있는 아주 깔끔하게 입고 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했거든요,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 싫어하는 사람을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텐데, 그게 12살 된 딸이 곧 죽게 되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 근데 죽게 되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 야이로의 이야기에 앞서서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여러분들 백부장 이야기 아시나요?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 사람인데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회당을 지어줬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다가 자기의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아파요. 보통 종은 노예처럼 물건 취급했을 때였는데 이 사람 좀 특별하게 그 종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우리 종을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려고 유대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막 가서 제발 내가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 장로들이 이 사람은 꼭 이렇게 도와주셔야 된다고 예수님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이 장로들하고 좀 가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이제는 버덱에 가서 예수님 우리 집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거기서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니까 그 벗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진짜로 종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말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대로 행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백부장인데, 누가는 이걸 비교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는 그 장하고 백부장의 어떤 믿음과의 비교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안수해 주셔야 돼요. 꼭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딸이 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백부장은 말씀만 하면 낫겠다라고 하고 회당을 지키는 이 사람은 제발 좀 얹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간절함 차이가 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약간의 좀 백부장하고 회당장에 어떠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를 좀 이렇게 우리가 찾는데 조금 더 가볼 건데, 이 회당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좀 안타까우셨는지 12살 된 딸을 고치려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환영했거든요. 바닷가에 와서 막 환영하고, 예수님이 예전에 이제 막 오병이어도 하고 사람들의 귀신도 내쫓고 막 병 고침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 한번 만져보고 싶고 막 이렇게 막 예수님하고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좀 만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보통 유명한 연예인들이 오면 막 연예인 옷 한 깃 이렇게 잡아보려고 터치 한번 하려고 막 밀치면서 막 그러잖아요. 이따가 사진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떠한 여인이 나타나요. 오늘 이 여인이 혈류병에 걸렸는데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용하다는 의사들 많이 찾아다니시죠. 여러분들도 한의사도 찾아다니고, 저도 저희 동생이나 저희 누나 때문에 용하다는 그런 의사들, 그 전문가, 되게 이거에 대한 최고 전문가 막 이런 사람들 막 쫓아 이렇게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 여인도 많은 의사들 막 찾아다녔을 거예요.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근데 12년 동안 혈류병을 걸렸다는 것은 12년 동안 한 번도 회당에 갈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없고요. 터치하면 안 돼요. 여기 여러분들이 앉은 좌석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거기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또 앉으면 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결혼했으면 이혼을 당했을 것 같아요. 12년 동안 아무데도 누구하고도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부정함 때문에, 이 사람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자기는 맨날 이렇게 제사 드리러 하나님께 회당에 가서 몸 씻는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이 여인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옷깃만 닿아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겨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부정한 몸을 이끌고
12년 동안 피를 흘렸다라고 하면 아마 얼굴이 창백하고 아주 힘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여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 군중 속에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달려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옷깃은 유대인들이 매일 입고 있는 옷인데요. 저 아이들과 아빠도 이렇게 달고 다니는 찌찌트라는 옷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안에다가 걸쳐 입는 옷인데 그것은 율법의 개수만큼 매듭이 걸려져 있대요. 이렇게 네 기수로 되어 있고 그 개수마다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매는데요. 그 매듭이 율법의 개수 613개를 상징한다고 해요. 근데 그 옷을 유대인들은 항상 입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옷깃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깃, 율법의 손을, 저 율법 말씀만이 나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딱 대었더니 이렇게 혈루증이 사라진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 느낌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팔이 이렇게 부러졌다 이렇게 고쳐지면 금방 알 거든 같아요. 그런 거라면 좀 알 것 같은데 아무튼 병을 오래 이렇게 갔던 사람이라 오래 걸렸던 사람이라 자기가 변화됐다라는 느낌은 금방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닿았기 때문에 누가 닿는지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옷깃을 닿았는데 분명히 내 옷에 누군가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는데 세 번역이에요. 자, 손을 댄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댄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미는데 에워싸 미는데 누가 다 닿았잖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베드로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예수님 손 막 이렇게 하고 예수님 걸어갈 때 막 엄청난 사람들이 손을 댔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니까 황당해했겠죠. 베드로가. 그리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뭐 많은 사람들이 닿는데 무슨 이야기 하시지? 되게 이렇게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저기 가운데 있는 노란 머리가 아마 연예인 같아요. 제가 성경에서 그런 막 예수님을 막 달려고 하는 그 사진을 못 찾아서 연예인 사진에는 하나 있겠지 해가지고 엄청 찾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달려고 아마 걸어가실 때 제발 예수님 막 이러면서 그렇고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도저히 섬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탁 나타나요. 세번역에 보면 그에게 손댄 이유와 곧 낫게 된 경유를 모든 백성 앞에서 알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를 12살 어린 딸이 지금 죽고 있는 야이로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 빨리 가셔야 돼요. 우리 딸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절부절하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걸 보니까 소망이 있어. 우리 딸도 살아나겠다 라는 마음과 한 가지는 빨리 가야 되는데 제발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우리 딸에게 손을 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막 교차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평안하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야이로도 제발 우리 딸.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야이로의 이렇게 여인과 따뜻한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야이로의 집안 사람들이 찾아와요. 집안 사람들이 찾아와서 오늘 49절을 살펴보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럴 때 야이로가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죽은 개를 병원에 데려가 보신 적 있나요? 죽은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신 적 있나요? 아무도 그렇지 하지 않죠.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죽었다라고 하면 끝난 상태라고 여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이제 선생이 괴롭히지 말라고, 이제 끝났다고 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도저히 우리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딱 펼쳐지면 두려움이 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주저앉고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렇게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기만 하라라고 했어요. 집으로 탁 가는데 많은 사람 막 울고, 막 그 유명한 우리가 존경하는 그 사람의 딸이 죽었으니까 막 사람들이 슬퍼해요. 그래서 울지 말라, 잔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이 본문하고 좀 비슷한 본문이 찾아보면 여러분들 그 마리아의 오빠 라사로 이야기할 때도 무덤에서 이렇게 베옷을 칭칭 감아서 무덤에 누워 있고 냄새 나는데 그 사람 보고 잔다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자체가 자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비웃어요. 비웃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어쩌면 비웃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돈 벌어서 남 도와준다고 막 하면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야, 부자나 도와주는 거야. 좀 잘 살아야지 도와주는 거지. 야, 너 맛있는 것 좀 많이 사 먹어.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청년 때 목회 관심이 없고 막 열심히 하면 야, 그만 좀 열심히 해. 막 이런 이야기들 좀 했었거든요. 부모님이 막 야, 교회 가면 뭐 달라지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열심히 하거나 너무 잘 믿으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상식에 벗어나는 사람처럼 막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부모님이 혹시나 좀 살살 믿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오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그 두 부모님을 데리고 딱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 그림을 막 찾는데 성경의 이야기와 그림이 많이 달라서 이 그림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탁 잡고 일으켜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한마디 하시거든요. 달리다굼, 이렇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람어로. 그래서 그 소녀가 착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줘라. 그리고 막 먹이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 다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 비웃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그 안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미 다 알잖아요. 이렇게 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깨우시면 오, 진짜 예수님이 말이 맞네라고 모든 사람은 보고 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서 말을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것은 혹시 행위는 하지 않고 말만 하고 있을 때 이거는 전혀 예수님에게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행위로 나타난다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걸어가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걸어가는지가 나타나니까 모두 다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이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거든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안 들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들 잘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도 싶고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가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쉽지가 않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돈과 막 이렇게 재미와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고 예수를 믿는 건 좀 고리타분하고 좀 이렇게 재미가 없고 좀 딱딱하고 좀 옛날 사람처럼 사는 거 건건하게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옆에 끼고 막 이런 느낌인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꼭 사람들은 다 비웃듯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혹시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을 행하려는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상태, 이런 거는 지킬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나 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걸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히브리적 기법 중에 이렇게 빵과 빵 사이에 제일 맛있는 샌드위치를 놓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을 따라서 샌드위치 이름이 결정되잖아요. 빵의 이름으로 결정된 샌드위치는 한 번도 저희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짜 안에 있는 진짜 내용은 혈육병 여인이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치 없고 세상에서 정말 희망이 없는 이 여인이 어떻게 치료를 구원을 받는지를 봐. 근데 너가 이 성경을 보았듯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을 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손을 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여인은 이 혈류병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곧 자기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즐거움인지를 깨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찾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오래되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많이 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곡해하거나 또 내 편할 대로 합리화할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좋으니까, 못 지켜도 좋으니까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삶을 살으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떠한 가치, 진짜로 그 외줄 고개를 탔던 그 사람이 나의 등에 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당장이라도 타야지 진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상 전쟁이 났을 때 이 사람 믿을 수 없어. 어차피 전쟁에서 죽으나 외줄 타도 죽으나 나는 무섭게 죽지 않을래. 그리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나는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어. 매니지처럼 나 이 사람을 등에 타면 분명히 나는 건너갈 거야. 여기 위험에서 탈출, 좋은 일, 안전한 곳으로 이동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날마다 알고 깨달을수록 내가 말씀에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준다라고 전도사님이 느꼈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신뢰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이끄셔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인 줄을 알고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 건데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고르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내 삶을 깨뜨린다라는 말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지혜롭고 이러면 풍성하다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할수록, 예수님을 점점 더 신뢰할수록 내가 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예수님 앞에 맡겨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삶을 살고 항상 마스크를 끼고 대화하고 어디를 가든 함께 놀 수 없는 상황들, 예전에 그런 신났던 생각들, 기억들, 또 그 기억들이 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 소망, 참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모르는데 지금 나에게 좋은 일, 나에게 행복한 일, 나에게 기쁜 것이 무엇일지가 아니라 진짜 내 구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혈루병의 여인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오직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믿음보다 백부장이 말했던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라고 했던 그 믿음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들을 깨뜨리시고 늘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넘어질 때가 많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나이로가 이미 죽었다라고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도 놓고 싶고 우리도 너무나도 낭망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냐하면 그 딸이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풍요케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존재물이 아닌 하나님 존재로 기뻐하는 다음 세대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격리되어서 자기의 돈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자신을 고치려고 했는데 가능이 없던 그 여자에게 들렸던 예수님의 소문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또 자녀라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설상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자락을 붙잡듯이 우리가 붙잡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다음 세대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참 성경은 하나님은